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정말로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며 또 구할 때 주로 이제 문제 해결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그것들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기도들을,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뒤로 하고 성도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단 한 가지를 오늘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아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자아가 그토록 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이 아니라 다만 지식으로만 남고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그 보좌에 앉으시도록 바로 내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며, 상처는 치유되며 의무적인 신앙이 기쁨의 섬김으로 바뀌게 되며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교회의 부흥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이 본문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사전적인 의미는 육체의 이 기관인 이 문자대로 이제 심장을 말하죠. 그리고 영어로도 이 하트라고 이 부분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카르디아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이 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감정, 그리고 또는 우리 의지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 그 다음에 욕망이나 정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을 결정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본연적으로 세속의 일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정욕대로 해가며 눈에 보기 좋은 것, 이생이 자랑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래 그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마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특별히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그런 것들로 가득 마음이 차 있는 것이 바로 변화되지 않는 그 마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조명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여러분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은 여러분, 그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으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주시려고 해도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며,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은 또한 우리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 있던지,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 있다면은 예수님은 다만 손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잠시 있을 뿐이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채워져 있던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가득 차 있던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도인 것이죠. 성도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아버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마음이 변화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마음이 변화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말씀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뜻은 잠깐 방문했다가 손님으로 있다가 임시적으로 있다가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신다라는 이 뜻은, 이 단어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주하다, 살다, 정착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정착해서 그분이 살고 계시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다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정착해 살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친밀함 가운데 경험하여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자아가 왕이 되어서 주도권을 다 잡고 예수님을 단지 그냥 손님으로 대우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 영역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다만 손님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며 거주하시며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거주하여 그분께서 살고 계시는 그 사람은 이제 단순히 정보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 깊이를 정말 경험하여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서 손님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구할 때 사랑의 너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넓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바라보는 수평선을 한번 그 수평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끝이 없는 수평선의 너비와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한계 너머로 그 사랑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 상처 많은 사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까지도 주님은 그 사랑이, 넓은 그 사랑이 경계 밖에 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는 정말 이러한 사랑 가운데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순간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사랑의 깊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할렐루야. 두 번째 본문에선 사랑의 길이를 말합니다.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이 강물과도 같습니다. 강물은 하루만 흐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든 낮이든 밤이든 계속해서 그 강물은 흐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물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는 것이죠. 그 흐름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지나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길다라고 말했을 때 단순한 어떤 공간적인 그런 물리적인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다라는 뜻은 이 시간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많고 인간의 사랑은 짧습니다.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성실하고 뭔가 잘했을 때만이 흐르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막 기도를 잘하고 봉사 섬김을 잘할 때만 흐르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를 할 때에도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 가로막혀 멈추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시간 가운데 약해지는 사랑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끝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길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본문은 사랑의 높이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높은 하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풀밭이나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이렇게 누워서 바라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도 맑은 그런 어떤 하늘 가운데 바라봤을 때 굉장히 끝이 없이 높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죠? 이 하늘을 계속 올라가면, 이 성층권을 뚫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주가 나오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더 광활한 어떤 우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무한대로 뻗어가는 그런 우주를 여러분 상상해 보실 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그보다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사랑보다 더 높고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보다 더 높은 차원이 우주라는 차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보다 더 높은, 우리가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는 정말 영원한 놀라우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배워가며 자라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시간 가운데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사랑의, 그 높은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며 그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좌 앞에 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랑보다도 더 놀라운,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사랑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시간 동안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사랑의 깊이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깊다, 사랑의 깊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그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에서부터 가장 낮은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이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가장 어두운 밑바닥까지도 주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수치, 실패, 죄, 왜곡된 성품까지도 피하지 않고 내려오셔서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19절 후반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깨달은 성도가, 사랑이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이 깊이를 깨달은 이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깨달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충만함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보동교회 안에
청년 여러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러한 충만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러한 충만을 경험하는 상태가 바로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만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들은 다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고,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만히 교회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난 그 열매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31절 말씀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자 사도행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바로 아래절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기적인 어쩌면 그런 신앙이 이 공동체를 향한 섬김과 헌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이 임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때만이 우리는 기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또한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섬기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더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충만히 임한 교회의 모습이며 부흥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구하지만 사실은 그 부흥이 무엇인지 실제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 부흥이 뭔지 모르면서 그러나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흥을 사모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간절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과 충만을 우리 포도원교회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정말 믿고 여러분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못 구할 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충만을, 그 영광을,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이 부흥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은, 그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사건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프로그램과 전략들이 또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가운데 임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자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또 복음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며 영혼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또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충만을 우리는 구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렇게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2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 포도원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나실 때 우리 각자가 처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반전시키시며 오히려 더 큰 회복과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포도원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거하셔서 우리가 사랑의 뿌리 내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나타나게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충만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회에 거하실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 드리시고 그리고 사랑의 뿌리 내린 그 교회가 되기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과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이 실제가 되고 기쁨의 섬김이 일어나며 정말 이 포도원교회 그리고 부산과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